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신앙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놀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담을 한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교회 넘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 처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성도님이 30년을 넘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성질 하나 고치지 못해서 정말 이 뒤늦게 얻은 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정말 동료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또 불평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성도님에 대한 정말 이렇게 어떤 신앙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0년을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이 한 발짝도 한 자도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놀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행동, 그 실천과는 너무나 많은 정말 너무나 깊은 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믿음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어느 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그 믿음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중에 이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율법 교사들 그리고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5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 여러분들도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께 정말 성실한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여러분은 애쓸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 이 소리만 들어도, 이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그냥 몸서리가 칠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잘못된 외식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외식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척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인 척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즉 이제 연극 배우들이죠. 연극 배우들이 여러 분장을 하고 여러 정말 이렇게 모습들로 나오고, 어떨 때는 동네 아저씨로, 어떨 때는 또 강도로,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이렇게 통장이나 반장, 또 경찰관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진짜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연극 배우처럼 뭐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으로 가식이나 위선을 뜻하는 거죠. 종교적 위선, 종교적 가식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도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봐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의 전통이 너무 고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도 안 하면서 이웃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은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래놓고 또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금방 찾다가도 금방 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는 어떤 상식적인 일로서 자기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주 전형적인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외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알지만, 성경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몇 번 보고 또 성경의 어느 구절 어디에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는데, 막상 이렇게 현실의 삶, 본인의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에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아는 그 말씀과 그리고 삶의 이 괴리감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아주 전혀 다른 이상한, 아주 정말 이렇게 기형적인 교회가 계속 태생이 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아주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말씀을 비록 다 한 번 통독을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무던히로 애쓴다면 여러분은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의 의인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의 이 전통적인 어떤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너무 고루하다고,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늦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불평뿐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리가 팔이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써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어떤 삶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전형적으로 외식하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안 하면서 또 이웃 봉사도 안 하면서 이웃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떤 집안에 어떤 집에 어려움이 처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깨어서 정말 합심해 가지고 정말 어디 무슨 일을 합시다. 어디를 가정을 도와줍시다. 또 무슨 일을 이렇게 어디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줍시다 그러면 이 정말 그 마음에 인색한 마음으로 그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며,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며, 성령님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주장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순종이 있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께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 무엇을 합시다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정말 그것에 찬송하고 또 그것에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섯 번째는 자신은 정말 자기 스스로는 교회 질서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론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질서를 몰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대한 질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대접만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나만 알아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만 알아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오른쪽 귀로 들고 왼쪽 귀로 그냥 빠져나가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만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잠잠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이 정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거리에 나가서 높은 곳에 서가지고 사람들, 군중들 안에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도 외식하는 이 거짓 믿음이 계속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그 비평적 학문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운주의적인 사상, 진화론적인 이런 사상, 그리고 세상의 동성애 문화나 이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냥 계속 무분별하게 걸리지도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성도들 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에도 동성애가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없어요? 왜? 남자 여자 말고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일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 너무나 난잡한 그런 일을 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요, 이런 외식적인 문화가 얼마나 학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비평적 이 학문으로 인해서 AD 몇 년이요, BC 몇 년이요 이러면서 정말 그 홍해 사건이 사실입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사실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사실입니까? 여호수아의 그 전쟁이 사실입니까? 계속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이런 너무나 비평적 학문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런 학문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전형적인 외식적인 그런 믿음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교회의 전통과 질서가 깨어지는 순간이요,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 너무나 이 외식적인 이 문화가, 이 외식적인 성도들의 정말 거짓된 믿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4절 시작할 때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그것으로. 그런데 그 비판이 또 너희의 그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왜 정지하느냐? 이 모든 이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니까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두 가지의 사람들의 유형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저 잘못된 거를 그냥, 그것이 정말 바꿔지든지 잘못된 것을 고치든지 이렇게 그냥 정죄만 하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교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끝없이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세상의 학문과 문화, 사람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믿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로 산다는 뜻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교회도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교회 안에요, 어느덧 나이 많은 어르신과 젊은 사람들, 이런 영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성도들 안에도 다른 가정에 그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을 진정으로 아파하는 것이 옛날보다 많이 옅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아니 이 인류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를 창조하셔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때나 아브라함 때나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과 예로 화답해라. 교회는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착각을 해요. 교회는 질서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그분을 정말 따라가기를 결단한다면 교회는요, 자동으로 영적 질서가 세워져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동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외식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희석이 되고 많은 것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믿음이 정말 굉장히 좋은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런 중에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특별히 노숙자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정말 아주 열심히 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그 신앙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고 직분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정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꼭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정말 그렇게 애를 써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르다가 어느 날부터 그 성도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데 이 성도님이 교회 안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정말 화난 모습으로, 그러고 좀 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님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괴리감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 성도님이 말씀만 읽었다면, 성경만 읽었다면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앙이 정말 자기 생각보다 훨씬 높은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정말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풍파, 아주 작은 일만 생겨도요, 이해되지 않는 일만 생겨도 이내 흔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외식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외식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 질서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쭉 직분을 세워둡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그 괴리감을 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사는지를 몰라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그 민감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외식이 예배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예배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찬양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워십, 이런 찬양 예배 엄청나죠.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바라보듯이 집중하며 말씀을 들어요. 기도할 때도 정말 앉아있는 의자가 다 부러질 정도로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은혜로 사로잡는 것처럼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주일 예배, 금요 정말 철야 기도회가 끝나면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 하루나 이틀 기르면 일주일밖에 안 간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떤 겁니까? 예배 한 번으로요, 인생이 변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에 굳은 마음, 불평불만, 믿음 없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 이건 예배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본인의 마음에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것뿐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예배, 물론 찬양도 뜨겁게 일어나고 사람도 엄청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정말 은혜 받는 예배죠. 말씀도 뜨겁고 정말 말씀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 회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보세요. 어떤 예배죠? 한 마을에 작은 등불 하나 가지고 한 집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의 불빛이 새나가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도 새나가면 안 돼요. 왜? 그 문이 박살이 나고 로마의 군인이나 유대의 병정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몰매를 맞든지 아니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칼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형에 순교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이 초대교회 예배는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간절한 마음,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1시간 내내 온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찬양하고 열심히 정말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뛰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겠다.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앞에 모시고 그분을 내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죄로 인해서 쓰레기통과 같은 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못해서 처절하게 울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믿음 없는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예배가, 그 수많은 예배가 다 왜곡이 된 거예요. 다 외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옷, 여러분의 그 몸가짐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 통독하면서 이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그 위임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어요? 겹겹이 입어요. 그런데다가 그 안에다가 속바지를 또 입어요. 속바지를 어떻게 잘못 입어가지고 그 발이라도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정말 감히 고개를 뻣뻣하게 쳐다보지 못하고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이 지성소.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미국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카터 대통령의 고향이 조지아주 프레이스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이 카터 대통령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고향교회인 프레인스 침례교회를 다니시는데 대통령 시절에도 매번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은 그 고향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그 봉사직을 계속 수행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 그 봉사직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신앙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의 신앙이 진짜 존경을 받았던 것은 그 고향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그 때문도 있겠지만, 그 일도 있었지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이가 지금 이제 8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주일마다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외식하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려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이 꾸준한 믿음,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인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큰 은혜지만 정말 꾸준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삶,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외식하지 않으려면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경고를 하시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가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돼지는 뭐예요?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전도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두로 지방 안에 수로보니게 계통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두로 지방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계통의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이 병이 든 걸 알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를 써요. 눈물로 통곡해. 정말 간절히 고쳐달라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가신 예수님. 웬일인지 그날은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 쌀쌀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개들에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이 딸의 어머니,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조차도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이런 정말 민족들도 있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의 복음이 값싼 복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복음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죽음의 그 대가로 얻은 복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방인의 개들에게 던지는 것 같이 이걸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 되면 그렇게 개에게 던져주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가 더러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 눈 속에 들보 그것을 빼지 않고 남의 사람에게 있는 그 티를 어떻게 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외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것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 거룩한 복음을, 그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개들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레위기에 보면요, 특별히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음식 것과 먹을 음식 것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해 놨어요. 근데 이 돼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그래서 돼지는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이 습관이 있어요. 죄를
그대로 안고 죄를 씹어먹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식하는 거죠. 습관적인 같은 죄를 짓는 거, 습관적으로 똑같이 불평하는 거,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거, 습관적으로 불만을 토하고,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죄에게 던지는 거죠. 거룩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피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개들에게 던지고 돼지에게 던지는 그런 외식적인 믿음이 돼. 우리가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외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자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성경을 읽도 가면 또 2도 가고, 2도 가면 3독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사람 생각이에요. 교회도 사람 생각으로요, 다 벤치마킹해서 잘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죠, 성도도 그렇죠.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식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쳐야죠. 어떻게 육신으로 마치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자아로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도 그냥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중언부언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가면요, 악한 자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산다면 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분이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수년을 지나가다 보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나도 였기 때문에,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 너무나도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외식하는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요. 이 말씀은 나중에, 지금 보고 나중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좁은 문으로 가지. 손해봐라. 네가 끊임없이 양보해라. 네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형제, 특별히 가족, 형제자매에게 너는 끊임없이 손해봐라. 이러면 그냥 이내 말씀을 확 접어버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하죠. 협착한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넓은 길만 보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끝내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내려오신 그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망치를 들고 대못을 예수님 그 팔에 다리에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외식하는 이 사람들, 외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믿음이 왜곡되고 외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어떤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믿지는 않지만,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안 믿지만 모세가 전해주었던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율법, 이거를 얼마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녀 교육열은요, 세계 최고예요. 아무도 그 민족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나이 13살만 되면 율법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성인식을 해요. 그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이가 13살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니까 그 정말 전 세계 2천만 명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경제권의 80%를 차지해요. 지하 경제의 거의 모든 지하 경제를 다 통솔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800만 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뒤덮고 있는 그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그 한 15개 이상 된 아랍 나라들, 이슬람, 무슬림 나라들을 정말 당당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국지전쟁을 일으켜도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강한 나라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강한 민족이 됐어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교육열에 힘을 쓴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그 내전에서 승리했던 이 탈레반 정부가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그 카불을 점령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카불 시내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을 맡았던 사람이 제브론 시멘 토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자와 그 아이들 한 100여 명과 같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의 그 공동체들이 이 시멘 토브를 정말 권면해서 이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그 카불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오기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이 수도 카불에서 유대인 회당을 운영해 왔던 이 시멘 토브가 탈레반의 그 공격과 그리고 무슬림 극진단체인 IS 이런 살해 위협 가운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엄청난 살해 위협 가운데 끝까지 버티다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피하라는 정말 간절한 요청을 받고 마지막에 그걸 빠져나왔는데, 정말 이 시멘 토브의 그 자신만의 그 소신의 믿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믿음이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믿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거짓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협착한 길로 우리가 기꺼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